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가 석 달 정도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석 달이면 마리아가 처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 정도 되었으니까 거의 출산이 임박한 때가 다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삭이 된 엘리사벳,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석 달 동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둘은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름 아닌 그가 엘리사벳과 3개월간 지내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게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미리 들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이 만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는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전혀 주목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 큰 일을 위해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적 조상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실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또 오후 예배가 있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당산동 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뵐 수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이제는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다 주일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일 하루라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시간을 내서 또 단정하게 또 신경을 써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들으려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당시 설교를 준비하시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한마디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시는데 목사가 찬밥, 설익은 밥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냐, 정성스럽게 지은 따뜻한 밥 내놔야 하지 않겠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전해주기 때문 아닙니까? 이걸 조금 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에 접붙여지는 겁니다. 내 팍팍한 인생, 이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 갑갑하고 또 캄캄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 틈을 내고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접붙여져 있다는 것, 그 약속에 잇대어져 있다는 걸 다시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 홀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의 깨달음, 내 삶,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있다는 것, 그 구원의 경륜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 깨달음을 내가 들은 것을 내 삶의 고백으로 이어가야 하지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똑같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마디 말씀의 그 씨앗을 내 안에 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그런 결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상 속에선 좀처럼 보지 못했던 걸 말씀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그 무수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무수한 사건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죠. 마리아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이들이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51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팔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을 말할 때면 대부분 이런 식이었죠.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긴 하는 건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는 하는 건가? 라는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옛적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이 어둠과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뻗고 계시다는 걸 그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약속을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그건 그저 저 까마득한 옛날 모세와 그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나 볼 수 있었던 거라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그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만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나 보았던 거라 여겼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하나님의 손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임하여 있다는 걸 마리아는 믿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지내면서 마리아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팔이 옛적 애굽의 바로를 이기시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다 이기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여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것, 또 성경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 특별히 국제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을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새로 취임한 저 강대국의 지도자의 그 말과 그가 이런저런 선택을 했고 이런저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매번 대서특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말에 이 나라 저 나라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 우린 그런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지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 페이지 전체를 도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힘보다 우리가 그들의 힘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 힘이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힘 때문에 혹 내가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망하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저 강물 깊은 곳으로 그냥 깔아앉아 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더욱더 그런 힘이 더 대단하다고 더 나팔을 불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덩달아 부화뇌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대단하다는 사람들, 저 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영원히 저렇게 힘을 갖고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저 무시무시한 임금들, 가나안 저 잔인한 족속들의 왕들, 그리고 저 대단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들은 그럼에도 모두 다 결국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던 이들이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나갔을 때 그 말씀에 따라 그 홍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강물에 가라앉게 놔두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병거와 마병 소리가 저 뒤에서 들려와도 그 순간 오금이 저러운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누가 저 애굽의 정예 부대보다도 더 강한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순간 보았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과연 그들만 보았습니까? 우리 또한 실제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미련해 보이나 어리석어 보이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린 이미 다 체험한 사람들이고 다 죽은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으나 도리어 그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도리어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린 다 보고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강하신 팔이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 녹록치 않은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지게 하는 사람,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이야기에 틈을 내고 균열을 내고 시내가 흘러가도록 길을 내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 복되다 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그는 간파해냅니다. 그전에는 그저 어리숙하고 그저 흑암 속에 그저 어둠의 노예와 같이 풀이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종 이스라엘.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종이 뭡니까?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죠. 종과 주인은 늘 쌍으로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저 단순히 고용, 피고용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에 가까운 아주 밀접한 결속된 관계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제 아주 특별한 관계를 그들과 맺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으로 삼으신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업. 신명기 3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분깃, 기업이란 사적인 소유를 말하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강한 권세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걸 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에 때때로 종이 고초를 겪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끝내 주인이 그 종을 보호하고 그 종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단순히 주인의 보호만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죠. 주인은 항상 종에게 무엇을 합니까? 항상 종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주신다는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신 건 그저 그 아들 이삭 하나를 주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해 보여서,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까? 왜 그가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하시죠. 그리고 그들과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듯이 내가 그들과도 언약을 맺겠다. 내가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다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시고 거기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와 약속하신 이유였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보게 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 약속에 잇대어 살아감으로써 그저 아들 이삭이 아니라 그 후손들,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처음 잉태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이 종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에 맞는 은사도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칼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갑옷을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다 녹슬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명 나의 종이라고, 내 약속, 내 사명이 너를 인치고 있고 나의 약속과 나의 사명이 너의 인생을 힘있게 움직여가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끝내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찬양, 메갈루온이라 했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힘있게 정말로 진행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다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이 오늘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또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린 바로 이 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응답한 것처럼 요종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한 바와 같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약속을 주셨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 약속과 사명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보며 놀랐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있다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